2022년 5월 29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척추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심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인도 및 설교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2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네, 십계명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은 여러 율법 중에서 하나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개인이 이 십계명을 각자의 생활에 잘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원칙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원칙을 잘 지키기 위한 구체적 규례와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무엇이지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아침부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이렇게 하는 눈빛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일이어서 해도 되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어서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등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는가, 또 안식일에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옷에 바늘을 한번 댔는데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닌가, 또 여자가 브로치를 다는 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발을 써도 되는가, 안식일에 의치나 의수나 의족을 달아도 되는가, 안식일에 아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가 등등 많은 논쟁을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규칙과 규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에 있어서는 얼핏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규정 하나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집대성한 이 인위적 규례와 규칙 위에 있는 하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들었지. 그런데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내리신 이 새로운 해석이 서기관들의 규례보다 훨씬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밖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것을 말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과 마음 상태를 바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은 먼저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서기관들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5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사적으로 붙은 것이 뭐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살인하면 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처벌이 두려워서 살인을 안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살인이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한 100건 정도 일어났을까요? 또는 200, 300? 2020년대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총 72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매일 평균 한 2번 정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되는데요. 살인 미수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살인들이 단순히 살인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으로 하여서 숫자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살인에 대한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둘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살인에 대한 처벌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즉, 명백한 살인의 경우에도 인류 변호사를 쓰거나 또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로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오제이 심슨의 부인과 불륜남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범인은 이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최고의 변호사들이 현란한 변호수를 통하여서 이것이 오제이 심슨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인종차별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설득을 하여서 배심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규례로는 살인도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 하나일 뿐이며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그걸로 족한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끝.
더 이상 사족이 붙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와 살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범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단순히 어떤 피해자 또는 가족, 사회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살인을 저지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아마도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5장 22절에서 너희가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인은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낳은 첫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로 나오는데요. 반면에 동생은 목동이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제물로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가축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받아들이지만 카인이 드린 제물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카인은 자기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동생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어쩌면 카인은 하나님께 왜 자신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하는 이유를 묻고 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동생에 대한 질투심에 불타다가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에 대한 감정,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의 근원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황순원의 소설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인의 후예는 해방 후에 북한의 토지 개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순박했던 사람들이 공산 지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마적인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과정들이 여러 등장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과거 자기 집의 토지 관리인이었던 도섭영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주인공 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해서 그를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좀 정당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카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가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영화로도 제작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희곡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이 궁중 악장으로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주의 작곡자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해서 모차르트를 독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22절에서는 자기 형제를 라가라고 부르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라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어리석은 천치, 우둔한 바보, 또 몰지각하게 실수를 범하는 자 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가가 의미하는 것은 지적 기능이 아주 떨어져서 정신없이 얼빠진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을 멸시하는 말이고, 이 돌대가리야 하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것은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모로스라고 하는 것은 라가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라가가 하나의 지적인 능력의 문제라면 모로스는 좀 도덕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로스가 어떤 도덕적, 종교적 또는 품성에 있어서 모자라는 놈이라고 모욕을 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놈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의 종이 된 자, 강한 멸시의 언사를 하는 사람, 또 타인의 평판을 파괴하는 자는 실제 행위로 살인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이미 살인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못지않게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중요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죄를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며 죄의 짓기를 원하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으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의 근저에 있는 마음, 잘못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 욕망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던진 멸시적인 언사, 모욕적인 언사가 가슴에 못 박혀서 두고두고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이것은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는 왕따에 시달리던 애들이 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과정에서 애들이 받은 어떤 모멸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악성 댓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가장 큰 중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이 미련한 놈, 이 돌대가리야, 이 모자라는 놈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모자란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한 목숨을 내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공회나 지옥불의 형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 예화를 통해 우리가 상대방의 분노를 그때그때 우선적으로 풀고 살 것을 주문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분노해서 우리에 대한 어떤 살인 공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5장 23절과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첫 번째 예화에서는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형제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와 불화하였다. 형제를 화내게 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배가 화를 푸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예배자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예배는 어쩌면 위선이고 허위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에서는 좀 법정 소송과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고소를 당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에 가기 전에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을 해야죠. 여기서 한 푼이라고 언급된 화폐는 그 당시 로마 화폐 중에서는 최소 단위인 렙돈 2개에 해당됩니다. 대충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한 푼까지 깨끗하게 다 갚아야 합니다. 저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돈을 구워준 적이 있는데 그걸 안 갚은 사람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대범해서 착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억은 나더라고요. 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채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일이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돈 문제는 깨끗하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돈 문제에 얽힌 사람이나 또는 형제와 불화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상당히 재미있게 보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주인공이 분노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결국 복수에 성공하는 스토리들이 참 우리들 주목을 많이 끕니다. 예를 들어서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그런 소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우에 원수를 갚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말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불을 소홀히 내버려두면 결국 끄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반이 이웃에 사는 가브리엘 가족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이반 가족에게 속한 암탉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가브리엘 집에서 알을 낳고 왔습니다. 이것을 본 이반의 며느리가 그날 늦게까지 이 알을 안 가지고 오니까 가브리엘 집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 닭이 낳은 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의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너네 집 닭이 언제 여기 와서 알을 낳았단 말이냐, 우리가 뭐 계란 도둑이냐 라고 하면서 언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 사이에 사소하게 언쟁이 시작됐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어서 온 가족을 포함하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반의 아버지는 이반에게 가브리엘과 큰 문제 아니니까 빨리 화해하라 라고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화해를 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적대감이 커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이 술에 취해서 이반의 며느리를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자 재판에서 20대 채찍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반의 아버지는 이반에게 재차 가브리엘을 용서하고 화해를 하라라고 촉구하지만 이반은 여전히 완강하게 화해를 거부합니다. 결국 가브리엘은 정오심에 불타서 이반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은 이반의 집뿐만 아니라 번져서 가브리엘 집까지 깡그리 다 태우고 맙니다. 이 와중에 이반의 아버지가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요. 임종을 하기 직전에 이반의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소송 걸고 하면서 얻은 게 뭐냐? 도대체 이 불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화해를 안 하고 버팀으로써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방화를 저지른 진범이 가브리엘이라고 사람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 라고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짧은 단편 소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계란 하나 사소한 일, 이걸로 다툼이 시작돼서 두 가정이 몇 년 동안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두 가정 모두 크게 낭패를 본 다음에야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이웃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작에 큰 화재로 비화하기 전에 분노의 불꽃을 끄고 화해해야 한다는 이반의 아버지의 충고를 따랐더라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떼기도 하고 또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싹싹 갈면서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면서 당사자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조용히 사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편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가 가진 아픔, 나에게 주어진 상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험한 일을 당한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사형에 처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그의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으며 다른 제자들도 다 혹시라도 해를 믿게 될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목숨을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살인 그리고 분노가 어떤 살인의 촉발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대신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친구,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아온 목사님은 2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고 심지어 이 사람을 양자로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화가 마귀에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심령을 깎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질투, 시기로 인해 분노의 감정에 쌓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자
네, 이어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혹시 신앙생활 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죄를 설명할 때 너 누구 미워한 적 있어?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건데도 사실 우리 잘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가 찔러 죽이거나 누가 때려 죽이거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미움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를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데,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미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묘가했고 분노했고, 그 분노나 미움이라는 게 어떤 공적인 공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미워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제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죄송하지만 이 미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마 군대 갔다 오실 남자분들은 해당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군대에서는 자기에게 해코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라든지 선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역만 해봐라, 당장 가만 안 둘 거다라고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잘해주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미움을 품고 또 그랬던 것 같고, 또 제가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인데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기사 아저씨가 이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주셨는데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어떤 분이 벌써 성인이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어렸을 때 자기 학교에서 그 선생님한테 그 모멸감을 느꼈던 것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에 그 상처가 돼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막 끙끙 앓는 거를 상담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출석부 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뭐 어디 뭐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때리면서 머리 때리면서 모멸을 하고 모욕주는 거를 당했는데 그것 가지고 아직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이 미움의 감정, 그 상처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가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미움의 마음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생각나시는 사람들 위해서, 또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다면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미 마음에 미워하고 또 나가라 일어나는 미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살인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살인에 저지르고 살았는지 하나님 저 자신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상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해하고자 마음으로 해하고 또 입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게 살인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사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우리가 받은 상처들 때문에 끙끙 앓고 영원히 아버지 주님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 그런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거에 있어서 행동하는 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들로 하나님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주님,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마저도 어떻게 저 사람이 이용해서 내가 잘 될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상처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가 혹시나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혹시 가능하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를 주었든 받았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과 그 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람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가시고 또 사랑에 가득한 공동체 개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이따 광고를 또 말씀을 금방 드리겠지만 그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년이 됐더라고요. 2019년 5월 26일에 처음 오셔서 저희 교회 3년간 섬겨주셨던 우리 최승미 자매님께서 오늘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많이 섬겨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하루지만 우리 박희진 자매님께서도 우리 첼로 반주자로 섬겨주시게 되는데 우리 두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전에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딸들 삼아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승미 자매님 그동안 3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또 기뻐하고 웃으며 또 슬퍼하면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잘 섬기지 못해서 또 제가 잘 섬기지 못해서 또 사임하시게 됐는데 하나님 그 앞으로 남은 그 인생길과 또 그 진로와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또 기쁨과 소망이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과 또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진 자매님 오늘 하루도 섬겨주시게 되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항상 평강과 사랑이 소망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자매님 앞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며 항상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여러가지 불편함 없고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한나 자매님께서 오늘 잠시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시게 돼서 우리 박희진 자매님께서 섬겨주셨고요. 축주해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드리고 설교를 섬겨주시고 축도로 섬겨주실 김재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로 우리 최성민 자매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고요. 참 맛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던 배경민 자매님께서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최승민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배경민 자매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힘드시지 않고 건강하신 하루하루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분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사평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